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한마디만 시작해도 자동 반사적으로 암송하는 이 말씀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있는 내용, 그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오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 2번, 오후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답이 뭘까요? 1번, 2번. 답은 3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한 사람과 나누던 대화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이나 혹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왜 전했는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확실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뭘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그 대화 중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에 주고받는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한 사람이 했었던 그 구절만 딱 떼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람들의 대화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하죠? 일어납니다. 어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 앞에서 가르치고 있으셨는데 그 많은 무리 중에 가르치는 도중에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무언가 자기가 질문을 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를 쳐다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율법학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모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가죽끈으로 이마를 두른 다음에 성냥갑 같은 걸로 이마에다가 말씀을 새겨놓은 것으로 붙여놓습니다. 왼손 팔에다가 가죽끈으로 두른 다음에 거기도 성냥갑 같은 걸로 말씀으로 붙여놓습니다. 모든 옷 끝에다가 옷줄을 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라에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지금 예수 앞에서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이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손한 의도가 있었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는 정확히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끝발이 가장 높은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죠. 이 질문에 율법교사의 의식세계와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나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뭐냐면 내가라고 국한시키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 다른 사람의 영생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사람의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굉장히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서 자기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숨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 교사의 믿음 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무엇을 행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믿음 체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각 조항들을 잘 해석하고 치밀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게 돼.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그걸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생각을 간파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율법 교사의 믿음 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what으로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how로 질문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어떻게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나요? 자, 율법 교사의 답은 정확했습니다.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만 정확했습니다. 율법 안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만 정확했지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대한 답은 없는데 공백 상태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확실하게 좋은 답을 말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이었죠. 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질문하셨던 건데 답이 없습니다. 이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 요새 뭐 하고 지내니? 무엇을 하면서 지내니? 예, 저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 거니? 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 요새 무엇을 하면서 지내니? 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갈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또 물어봅니다. 요새 무엇을 하고 지내나요? 라고 말을 하니까 요새 애인이 생겨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나요? 요새요 자녀 교육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말하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고치기 힘든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질병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치료를 해야죠. 약을 먹어야죠.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는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성경에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말씀 묵상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어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녕 네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환해보면 공감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과연 같을까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 내부로 옮겨 넣어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이게 공감입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내 자신의 내면의 내부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과 똑같이 내가 그 과정을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감하라 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자신의 내부로 밀어 넣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너의 마음속으로 옮겨 넣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한 감정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과정을 함께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지켜내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똑같은 과정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뜻입니다. 너는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너의 마음속으로 옮겨 넣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 주변의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과정을 함께 해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공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고통들,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 오신 그 성육신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남편들이 집에 가서 실수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아이와 엄마가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거 잘못했고 아이는 이게 잘못했고 빨리 이 일을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죠. 왜 상할까요?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함께 그렇게 옷 입히고 씻기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현상을 바라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함께 해본 적이 있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거 하지 마, 앞으로는 이거 해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공감이 없어서 남편들은 항상 아내와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래,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 25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거의 강력한 펀치처럼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답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런 질문인데, 만일에 예수님이 어설프게 대답을 하면 창피를 주고 가짜 선지자라고 이단이라고 비난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허를 찔린 거죠. 이 말은 너는 지금 뒤집어 생각하면 너는 지금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행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선언한 답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율법 교사가 말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에는 매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사랑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집니다.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확한 의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너는 율법 교사이지만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율법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느냐? 너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야.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2계명과 3계명 사이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두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왜 10계명을 주셨다고요? 사랑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10계명과 율법은 벌칙을 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10계명과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이나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절대로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은커녕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남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율법 교사의 잘못된 출발 지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할 줄 모르면요,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법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공감이 없으면요, 어디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문자, 문장, 단어, 점 찍은 거, 물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잘못 받아들인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문제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당신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냥 가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있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지금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교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내가 라고 자기 자신으로 국한시킵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죠. 또 질문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죠. 이웃의 개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충만해 있습니다. 자신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웃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잘 나오지 않은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안 나오면 잘 나오지 않은 사진입니다. 요새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어? 라고 보면 내 아이가 잘 안 나왔을 때 사진을 보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3, 4일, 일주일 동안 기침하고 감기에 걸린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잔반 남기지 말라고 아무리 캠페인 해도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기면 1,000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잔반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야.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 자기 얘기면 아주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건너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잘 들었던 거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율법 교사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은 지독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질문이죠. 자,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이웃이 있다. 좋아. 그러면 내 이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해 주겠는데 그 이상은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웃은 배제하겠다. 거의 나르시즘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그 생각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씀 거의 맨 끝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 교사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질문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일까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이웃은 어디에 중심이 있죠? 중심이 어디에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내 이웃,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주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냐면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율법 교사들 혹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 취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나 중심에서 이웃을 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에서 이웃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공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의 원리다. 그러면 너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영생의 원리일까요? 왜죠?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자신으로 내면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과 이웃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나의 아픔으로 내면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은 뭐죠? 하나님도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으로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죠.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너무 전도를 강조하니까 이것이 이제 회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감정과 그 지식과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느냐?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남편을 공감해 주십시오. 아내를 공감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공감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그 공감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율법 교사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중심을 이동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더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의 내면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